믿음의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뭐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방해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만찬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여기에 누가? 방해꾼 가룟 유다. 그런 악한 일에 쓰임 받죠. 그러나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화려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금괴를 맡았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1등 신앙, 참 멋있는 사람. 근데 그는 주님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람이 수평선에서 볼 때는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 가시는 길에 방해꾼 되는 사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절부터 8절에는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28가지 때 중에 그냥 2개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어느 편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가 좋아요? 뭐 자연사라도 사람이 죽을 때가 좋아요? 심을 때가 좋아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좋았어요? 뭐 어떻든 이 28때 중에 또 뽑을 때가 좋다고요. 그러면 고추나무 다 따고 난 다음에 고추 말뚝 한번 뽑아봐봐. 고추 말뚝은 둘째 치고 고추나무 한번 뽑아봐봐. 그거 참 힘듭니다. 이 해석을 어느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극과 극입니다. 28가지 때 중에 절반은 내가 좋아하는 때고 절반은 내가 싫어하는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때를 따라 하나님 편에서는 아름답게 하셨다. 자, 가슴에 새겨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도 있더라. 그 나쁠 때는 그 당시는 나쁜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주저앉고 싶고 버리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 나쁜 것이 양양이 되어서 그 나쁜 것이 오늘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축복의 때가 되었더라. 근데 그때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호들갑 떨다가 그만 엎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인생 망했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생의 수고한 대로 다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자,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좀 가지고, 지난 주일날 필리핀 우리 선교관 비전센터 2천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에 저는 이제 벌써 필리핀 아이따족을 향해서 다녀온 지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처음 박철환 선교사님이 15년 전에 그분 선교, 말로는 선교를 외쳤지만 선교를 우리가 냉정하게 선교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갔어요?
대답들 좀 해봐요.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분들은 좀 해봐요. 어쩔 수 없어서 갔어요. 너무 좋아서 선교 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만한 선교지가 없고 그만한 선교사님을 제가 찾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뭐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타이밍, 만날 사람, 하나님이 꼭 만든, 어쩌면 국가적인 이 사회 문화까지도요, 목적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 있도록.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금상첨화 하나님께서 우리 홍영기 목사님, 여러분 홍영기 목사님은 뭐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 홍천에 우리 교회 나올 때 좋아서 왔을까요? 어쩔 수 없어서 왔을까요? 오도 가도 못하고 죽자 사자 뭐 하여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왔어. 근데 지금은요, 홍 목사뿐 아니라 그 딸 현지, 여러분 현지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키가 나만 하더라고.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뻐요. 남의 딸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외적인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적도 아름답죠.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던지요. 아이 따줘 그 청년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나는 그래 신목사가 고마워. 성질 더러운 게 고맙고, 애들 많이 울린 게 고맙고, 그리고 애들을 그냥 그 무더운 여름 철에 지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나무 의자 앉아 그늘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갖다 앉고, 그 아이들 그 농구장의 맨바닥에서, 여러분 토요일날 한번 그 드라마 준비하고 50 댄싱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게. 그때는 현지가 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야 이거 그렇다고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교육자인데, 그런데 그것이 거기 가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았냐고. 남의 딸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잘 들어봐요.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인생을 한번 풀어봅시다. 박철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뛰쳐나갈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픔, 상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양하게. 본인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어쨌든 서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우리 박성교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교대 앞에 2층, 그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피크 아주 부흥하고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박성교사님이 어렵고 힘들고 가다가 점점 간 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룡산 산자락에, 지금 우리 빌립보 기도원에, 거기서 그래도 한번 더 은혜스럽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 이걸 우리 좋게 한번 풀어볼게요. 좋게. 박성교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막 우리 지금 부교역자들처럼 사역을 이렇게 담임 목사 마음에 쏙 들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잘했으면 지금쯤 박철환 선교사님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그만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 박철환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그 아이 따족 20만 30만원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30만 명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더 큰 거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하게 당신은 너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서 뛰쳐나갈 때도 아팠고,
그리고 그 또 이렇게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도 아팠고 우리 교회도 아팠고, 그러다가 박성 교사님이 입술로는 우리 청년회 때부터 선교 얘기했다며 선교 얘기했으면 그냥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선교나 잘 갈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으로 까지 가다가 코너에서 마지막 카드 늘 입술로 외쳤던 엎조렸던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로 갔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보세요. 물론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이 마인드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요, 뭐 필리핀 갈 때 방향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아이따죽은 그냥 알지도 못했죠. 그냥 막연하게 있던 어떤 때에 어쩌면은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내는 아이들 몇 명, 학생들 몇 명 받아서 이 아이들 과외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오는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주말에 어느 날 되면 뭐 선교사님 학용품 사주세요. 갔다 오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1991년도에 피나투보산이라는 이 산 속에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던 필리핀 원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쫓겨나고, 그 화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러는 가운데에 여기 미국 선교사님이 있던 선교사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타이밍은 또 누구를 만나겠냐면 엘마 목사님을 만나. 엘마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집안이 추장 집안이에요. 추장, 부족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분이 여러분 그 아이따족 주지사입니다. 목사이면서 박진환 선교사님 사역에 만약에 엘마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선교가 안 될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주변에 일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다 만나게 해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이번 6월 달에 가서 이제 보셨죠? 불과 몇 개월이잖아요. 이제 5개월도 채 안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6월 달에 본 그 아이따족 학생들이 저녁에 청소년들이 600명이 모여서 매주 저녁마다 집회하는 그때 그 모습, 그 변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요 대학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홍영기 목사님을 정확한 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영기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 홍영기 목사님 여러분 처음 우리 홍천의 교회 나올 때 그 집요 심각했습니다. 두 부부 위기, 물질적으로 위기, 뭐 상처투성이, 뭐 어디 한 군데라도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선교지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종마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예배에 이 프로그램 이 화면이요 자막이 3가지로 나와요. 영어, 필리핀, 타갈로그, 한국어.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할 때요 영어로도 찬양하고 필리핀 타갈로그로도 찬양하고 여기에 우리말 한국말로도 찬양. 내년에 이제 한 12명 데리고 올 거예요. 12명 데리고 올 때 그때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야 놀라워요. 홍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원래 영상을 뭘 알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컴퓨터 이쪽에 조금 이렇게 달란트가 있었지. 그런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 영상 파트를 맡으면서 욕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기 저기 구석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기 좀 은혜 받기 힘든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 영상을 만지면서 했던 이 노하우가 필리핀 선교사에게 그렇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홍현지 이번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순복음 춘천교회가 거기 갖다 놨는 것 같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라마 했던 거 있잖아요. 왜 아시나요? 그럼 잘 모르시면 내가 지금부터 드라마를 보여드릴까요? 드라마 했던 거 있잖아요. 창조, 타락, 회복, 리바이벌. 그리고 또 아니다 구속, 리뎀션, 그리고 부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배웠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홍현지 감독님이 이 아이들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쳤더니요, 지금까지 드린 어떤 예배보다도 어르신들도 많이 왔고 아이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요, 막 은혜 속에서 참 놀라워. 600명 아이들이 여러분 좁은 공간 안에, 우리 교회 이거 뭐 절반 됩니까? 절반은 뭐 그냥 3분의 1도 안 되는 그 공간 안에 꽉 들어차가지고요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요. 끝나고 나니까 드라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들의 학생들이 하던 50 댄스를 다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물었잖아요. 홍현지 감독님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서 지가 반주하지요. 영상, 음향. 여러분 6월 달에 갔을 때 그 전에 가면은 영상이 그 더운 공간 안에 여러분 딱 들어가기만 해도 열기 막 우리 홍 목사님이 가서, 머리 나쁜 홍 목사가 목사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공간 안에 환풍기 위에 달린 게 아니고 이 예배당 공간 옆에다가 막 대형 환풍기를 갖다 몇 개, 환풍기 앞에 가면 열기가 막 확 나오는 거.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를 그 안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동네 아이들 그 선교관 주변에 보면 건달기가 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막 예배 드리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돌집어 던져가 창문 깨고 막 이렇게 난리를 떨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와이파이를 탁 달았잖아. 아마 홍 목사님이 센 거 다른 것 같아. 요즘은 휴대폰을 다 있는데 와이파이 없으면 기계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애들이 담 주변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왜 안에 들어오진 않고 이 건달들이 담벼락 붙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와이파이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들이 매주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마다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막 몇백 명씩 오는데 밥을 다 해주잖아. 이번에도 여러분 치킨 70마리. 별로 안 놀란다. 그거 말고 밥도 했어요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요. 그것뿐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선교지의 선교사가 아이들을 차로 가서 데리고 싣고, 그것도 말입니다. 버스부터 시작해서 막 추럭,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이거? 그거 뭐냐 참. 지프니에다가 또 뭡니까 그거 저렇게 또 있더라도 그거 뭐더라. 기타 등등. 애들은 몇백 명을 여러분 산족에 있는 아이들을 싣고 오는 거예요. 끝났는데 11시가 됐는데 집에 갈 생각들 안 하고 거기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떨어. 그 바깥에 돌 던진 놈들이 밥을 주니까 이제 안에까지 들어와 밥을 먹고 그냥 가니까 이 담당 교역자, 우리 그 가나안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마우로 아버지. 마우로가 이 선교사님한테,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문을 잠가버렸어. 밥만 먹고 간다고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어. 선교사님이 괜찮아 밥만 먹고 가더라도 밥 먹여 보내 해가지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다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밥 먹으러 와가지고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당 바깥에서 안에 쳐다보는 거예요. 창틀로 저 인간들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놈들이 안으로 들어왔어. 이번에 가니까 그놈들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어. 그 동네 건달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14년 전에 갔을 때 이제 3살 2살 아이들이 헐레등 벗고 주일날 제가 이 설교 하려고 그래.
그때 찍은 사진이요. 홀딱 붓고 은혜로 들었어요. 남자애들은 고추 다 내놓고 온몸이 헌대를 앓고요. 일주일씩 굶어가지고 완전 눈이 팍 풀어져가지고 마약한 애들처럼요. 그놈들이 약대 가고 의대 가고 지금 대학생들이 돼가지고요. 이번에도 2명 장학금 탁 주고 사진 탁 찍고 이렇게 왔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때깔이 달라졌어. 거의 600명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박성 교사님한테 어제 오후에 그런 얘기했어요. 박성 교사님 정신 차려.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잖아요. 10년 이상 한 선배들, 목회적으로는 정신 차려야 돼. 이유는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너무 바빠요.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 4%입니다. 이는 아이들, 학생들 몇 명에게 달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가 이미 아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이런 변화된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지혜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거기는 우리 현지가 드라마만 가르쳐도 지금 애들이 막 시기질투가 난리나서 서로 하려고. 그것뿐인지 압니까? 난타 팀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난타, 우리 교회 난타 팀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유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는 우리 북 2곡 권사님이 가서 딱 2곡만 가르쳐 주고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2곡을 가르쳐 줬는데 이 2곡을 가지고 얘들이 완전 온몸으로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니까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원래 그 아이들은 리듬감이 있고 영감이 있잖아요. 뭐 영감은 뭐 할매들한테는 필요한지 압니까? 영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7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가 10시 반에 되는데도요, 제가 그래요, 막 박성교사님 온몸이 땀이 좀 끝내라고 사인을 주는데 애들이 끝나면은 또 찬양하는 거야. 또 찬양하는 거야. 얘들이 안 끝내. 이 아이들이 이 문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우리 성교의 비전센터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그래 막 서로 나도 난타팀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50팀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 댄싱팀에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또 드라마 나도 하고 싶고, 근데 아이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날이. 우리는 해놓고 오세요, 제발 오셔서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학생들 빼고 오셔서 좀 해주세요 해도 와요 안 와요? 왜요? 너무 바쁘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 바쁘셔. 여기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에 우리 주님이 전부라고 믿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여러분 안에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 6월절, 마지막 6월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내용 오늘 본문 설교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가서 그 동네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6월절 준비할 다락방까지 준비 다 해놨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6월절 어디 가서 잡수시겠으면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면은 여기 14장 보면은
13절에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럼 물 한 동이 들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예수님 말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제자가 올 때까지 물 한 동이 들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생각도 아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다 아셔요. 주님은 이미 그 주인에게 얘기 안 하셔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항상 주님은 준비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더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목숨 걸 만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이 영적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10가지 액세서리 중에 플러스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쉬운 말로 뭐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그렇게 무식하게 똥이 뭐예요? D2O2H2O 화학적인 기호. 바울 사도에게 정말 여러분 돈이 배설물 같이 찾았을까요? 그러면 그는 왜 장막을 짜면서 그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치를 말하는 가치를요. 그에게 건강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했고, 어쩌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소중했고, 토론도 필요했고, 그에게 물질도 필요했고, 다 필요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은, 이 모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나씩 내려놓은 거예요.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뭘 하나 붙들고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게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막 너무 좋아. 안 주는 거. 이 빼앗는 방법이 뭐죠? 이 아이들이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아이에게 안 될 것 같으니 이거 빼앗는 방법이 뭐죠? 가서 한 대 쥐어박으면 되잖아요. 쥐어박고 뺐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상처 투성이 만듭니다. 빼앗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주면서, 자, 이거 줄게. 그럼 이거 달라고 소리 안 해도 이 아이는 이거 집어 던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내게 예수님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목자라면 우리는 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왕이시라면 나는 그 백성으로 살아야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을 챙겨서 떠나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기 뭔 상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을 발견되어졌다면 예수님 붙잡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 다, 내 욕심도 지금까지 쌓아 올렸더니 모든 것, 어떤 것도 그 좋은 것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부터가 오늘 여러분 이번에 3일 동안 새벽 예배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 엄청 은혜 받으셨죠?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설교들 어쩌면 다 그렇게 하나같이 은혜스럽게 한지 몰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김상하 전도사님 설교한 거는 내가 필리핀에 가서 이번에 내가 대접에 포도주를 마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비파로 노래 부른다고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마음에, 제 마음 스스로가 나 이거 너무 부자 된 거 아니야? 나 이거 내 차를 팔아버릴까? 팔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자렉스 타고 다니고, 나 자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너무 좋은 차 타는 것 같아. 그 신방 가도 너무 어려운 성도님들 집에 갈 때는 그 앞에 가면은 왠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차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집도 너무 넓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김상하 전도사님 설교를 나보고 하더라고.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포도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따로 마시고 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게 뭡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새가족 초청하는 행복축제입니다. 성령님이 필리핀에 있을 때 제게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이번에 그 오는 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 절을 해서라도 좀 사죄를 해봐라.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진리신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정말 중심으로 제가 사죄를 드린다고, 용서를, 성령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인 걸 믿습니까? 진짜지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야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좋을 때만 좋은 줄 알았는데 꼭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나쁠 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안해요, 목이 지금 퉁퉁 부어 막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가슴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인생에 그 좋은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봉사활동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찾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걸음걸이든지 삶이든지 얼마나 변화가 되셨을까. 오늘
신호등이 걸려 있어요.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2차선에 있고 1차선에는 승용차 한 분 있고,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이제 바뀌는 걸 보고 딱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빨리 가자고 빵 눌리는 거야. 이거 누르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어. 빵빵 빨리 가자고 누르는 거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저 새끼 지금 때가 되면 갈 텐데 왜 저렇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출발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늦게 출발한 내가 싫거든. 그런데 뒤에서 왜 그렇게 빵빵대고 난리를 떠는 거야? 그런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렇게 욕을 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 그랬다는 얘기지. 속으로 주새끼 저렇게 그 뒤에 그 사람이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그 뒤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탔으면 어떡할 거냐고. 혹시 그 뒤에 다른 분이 그랬다면, 내 마음으로 그랬다면 어떡할 거냐고. 미안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누가 바라봤어가 아니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또 준비하시는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가룟 유다는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게 제자 공동체 속에 주님으로부터 아니면 공동체 안에 인정받는 이었기에 그는 검계를 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과 함께 돈거래하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20명 중에 이런 사람 10명 있어도 괜찮다, 안 된다? 내 편에서, 목사 편에서 볼 때 120명 중에 이런 10명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120명 중에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나도 120명 중에 10명 있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큰 교회 안에 이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막 주저앉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 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나씩 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뭐 이렇게. 그때 주님이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어도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답니다. 자기에게 좋을 뻔하여. 자,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졌다라거나 너는 나가라 그랬다라거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일에, 오직 이 일에 몰두하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이 후일에 박재란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복이 되어서 오늘 세계 선교의 중심에 한 획을 끊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홍역인 목사님 가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부터 불과 몇 년 됐겠습니까? 이제 한 몇 년 됐습니다. 10년 좀 넘었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크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많이 준비 안 해서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은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나를 통한 시대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복의 통로 될지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오늘 어쩌면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두세요. 예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인하여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믿습니까? 가치라는 표현이 우리 편에서 맞지 않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살아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두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고, 지금까지 주인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왕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니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 마지막 미래 그날의 상 얻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